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네. 디나 사건 다시 고쳐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누르셨어요? 이거? 눌러졌어요?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디나 사건이 암시하는 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온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유함이 옳으니까. 아멘.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어요?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할 때 이 야곱이 세겜에서 거주하게 된 10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야곱은 하란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디나가 그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지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성폭력이나 그런 강간을 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소식들을 보면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누이요,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딸이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 나쁜 놈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그냥 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게 해서 또 저것들이 조금 벌을 받게 해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어떤 한 남자가 38명의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들켜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강간이나 또 이러한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과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풍조라든지 문화적인 현상이라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나 지금의 이 세대도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가집니까? 법적인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11명이었잖아. 지금까지는 11명이에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이 세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고자 하죠. 왜냐하면 마땅하게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의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겜 땅의 하몰의 권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언어로 가서 말을 하고 합법적으로 너희 아들이 잘못됐다 말을 해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줄 만한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의 가족을 모두 다 몰살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몰살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보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곱이 만약에 그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나
또한 영적인 부분을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잘 가르쳤다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것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일말의 어떤 근거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디나가 그 지역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즐기러 나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그 어떤 즐길 수 있는 것들은요, 인간의 육체를 위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맞으면 하룻밤 자버리고 강간해버리는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었나. 뭐 그 이전에는 안 나갔겠어요? 이게 10년을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냥 이때 한 번만 나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1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의 딸들하고 같이 교제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딸이 즐기려고 나가다가 추장 세겜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강제적인 그런 겁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 지우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결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구별하고 분별되어서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사자굴에 그냥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그렇게 노여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 자신의 동생을 좀 단속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딸은 자기가 원하는 그 딸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 이런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황들을 살펴보건대 야곱은 그 자식들을 올바르게 신앙으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일면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은 어떤 면이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서로 논의하고 서로 충분하게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동생이, 내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뭐예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로서 앞으로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고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좀 그래도 괜찮았을 것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뒷짐지고 앉아있고 이 아들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 야곱이 사는 동안에 야곱의 권위는 자식들에게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권위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바른 신앙관을 심어줘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부모에게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요 자식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문제가 터지고 나면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리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안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가 먼저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풍속을 배우려고 나갔던 그 디나의 모습을 보면서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한 궁금증은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아, 저건 뭐구나 저건 뭐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대한 이 구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화려함에 끌리게 되고 모르니까
욕망에 끌리게 되고,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생명을 모르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것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원하니까 이제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뭘 맺자고 그래요? 언약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에게 주어서 서로 같이 함께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그 땅에 이 이방 땅의 여인들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서 이 야곱이 하란에서 자기 조카들과 결혼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세겜으로 돌아왔는데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과 섞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 통혼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와서 하몰이 와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가 혼인을 맺자,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게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용납을 합니다.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대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는데 대신 뭐 하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라 형제들, 자기 자녀들이 한 말이에요. 자녀들이 못하기 위해서 세겜과 하몰과 그 모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죠. 이 할례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가 나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럼 너희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너희를 인도하고 또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가지고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할례를 전쟁에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할례를 받은 후 3일이 지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지역 세겜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추장도 죽여버리고 그 아들 강간한 그 당사자도 죽여버리고 그 지역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노략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을 다 뺏어오고 또 자녀와 아이들을 다 뺏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 크게 그곳에 가서 노략한 사람, 그리고 추장 세겜과 하몰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온과 레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사나운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 흩어질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그들의 그 잔악한 그런 행동에 뭐예요? 마음에 깊게 상처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회복을 했느냐? 그것은요, 이 창세기 그 미모 여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서 나오거든요. 미디안과 모압 여인과 통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서 나옵니다. 그때에 시므온 지파가 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침상을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이때에 연병이라는 병이 와가지고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연병이 그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라는 이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시므온의 그 지파에 이 간음하고 있는 이 여자와 남자를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둘이 일자를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그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종지부가 찍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위 지파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는 한 곳에서 모여서 살지 못합니다. 48개 성읍이라는 성읍에 다 흩어져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에 레위 지파는 이 자체로 땅이 없어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산 것도 아버지의 유언적인 이유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통로들을 우리가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몰과 세겜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자신의 누이를 그 가운데서 데리고 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 복수의 무기로 할례를 삼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이 할례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신성 모독의 죄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고 또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깨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각도 주시고 제가 아까 묵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아닌 또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면 뭐예요? 평생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도 또한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오면서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될 저주들이 있어요. 우리 대에서. 내 대에서 끊어야 될 저주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을 여러분 대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딸도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저희 아빠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려운 것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도 또 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어떤 당하지 말아야 될 우매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하몰과 세겜만 죽이면 되는데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런 참상을 범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다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과 동맹을 맺은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동맹을 맺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베델로 들어가는 게 3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보면 왜 야곱이 처음에 베델로 내려가서 자기의 거주지를 삼아야 되는데 왜 세겜에 머물러 있었느냐? 세겜은요 땅이 기름졌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먹축하기가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은 베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 이곳에다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베델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세겜이 땅이 좋거든요. 거기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좋아서 아 나는 이곳에서 살겠다. 나는 여기서 뿌리를 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땅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 딸의 그 처참한 환경 그리고 그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도록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 땅을 고집했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야곱은 이곳에 세겜에 살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삶을 전환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일이 있고 나서 베델로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갑니다. 진작에 돌아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꿈쩍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상황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또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거기 그만둬라 그러면요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만둬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 아니야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돼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또 있구나.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하고 박터지게 막 싸움하면서 그곳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오늘과 우리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통쾌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복수한다고 해서 막 아무나 죽여버리고 살인하고 뭐 연쇄살인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원수에게 뭐 하라고요? 최대한 잘해줘라. 왜? 네가 네 원수에게 잘해주면 그 원수는 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뜨겁다고 말이에요. 뜨겁다. 그 원수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양심이 있다. 네가 잘해주면 돌아선다. 그리고 또한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서 성급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디나 또한 뭐예요? 그 지역의 여자들과 함께 즐기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갔다. 야곱은 또한 그 자신이 무력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 물어보자. 야곱이 야 얘들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묻자. 아버지께 기도해보자.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11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했던 자식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다? 아니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4장의 말씀 디나의 사건이 암시하는 바라는 제목이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디나의 사건이 암시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하려 해도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땅을 악취가 나게 하고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악취가 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악취가 나게 하는 이런 결정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원수에게도 보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면한 우리 모든 문제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집안들이 하나님을 또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고 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